황금률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원칙이 있어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경기하는 자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법을, 규칙을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금메달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게 법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 많아요. 율법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있다 그래요. 모세오경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있고 해야 되는 것이 248가지 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또 신약 성경에 콤팩트하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황금률이라고 해요. 법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비싸고 귀하고 값진 법을 황금률이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국에 가보시면 자금성의 그 마지막 황제 부위의 그 성에 가보면요, 황제만이 골든 컬러를 하는 거예요. 노란색은 건요 아래 것들이 작것들이 하면 안 돼. 그거는 임금님만이 황제만이 하는 황제 전용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법이 많은데 많은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네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니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성경 한 구절이 어떤 그 사람에게 평생 가훈이 되더라고요.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간정거리를 남긴다고 할 때 큰 간정을 남기는 분들이 그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은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한경정 목사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연습을 훈련을 해서 메달을 따더라고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한테 어떤 그 메시지가 레마가 평생에 하나님 주신 오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 소위 산상보훈에서도 마지막에 7장에 와가지고 법 중에 최고의 법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최초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성은 처음부터 만들 때 남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만든 존재.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약간 그 시다바리, 따까리, 어떤 그 보조 기능, 액세서리 기능, 파출부나 해먹고 그저 커피나 쌀마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것은 니보다 건강하다는 얘기고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건강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말고 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다는 기능은 보조 기능, 약한 기능이 아니에요. 아주 이건 적극적인 기능으로 봐요. 그래서 여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건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큰 소리 치도 다 헛방이라. 남자들은요 남자들이 겁이 많아요, 여자가 겁이 많아요? 남자들이 헐 겁이 많고 찌질이 같고요 여자들이 헐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면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 있지만 엄마 힘내세요 이런 노래 없어요. 엄마는 독한 것들을 힘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 남자는 XY로 돼 있고 여자는 XX로 돼 있어요. X나 Y나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 똑같습니다만 X는 뭐고 Y는 뭐냐 하면요 여자가 X에는 염색체가 1000개가 있다면 Y에는 100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900개가 똑똑해. 그래서 애기들 보면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보면 어떤 아이가 말을 더 빨리 배워요? 여자들이 종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이게 DNA를 세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돕는 배필을 지라해서 항상 여성은 도우려고 섬기려고 생각해야지. 집에서 남편을 두드리 잡으려거나 남편을 이렇게 똥개 훈련시키듯이 해가지고 진돗개를 만들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따라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54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자꾸 내가 한 수 가르치려고, 내가 시어머니까 며느리 들으라 이 자꾸사, 나는 목사니까 교인들 보고 가르치려고, 나는 선배니까, 그게 넌센스라고. 사람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째 내가 남들 앞에 모델이 되고 내가 그저 좋은 본이 되면 본때가 생겨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좋은 언니를 만나면 그 밑에 그 언니의 그 동생이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고 부전자전, 그 선생님 밑에 그 제자가, 그 의사 밑에 그 병 고침받는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병이 쪽집게 내 병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져요.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좋은 학생이 되고, 환자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고, 양떼들은 뭐니면 해도 목자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 부족하다고, 일꾼 없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도 엄마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친구도 내가 사귀는 것이고, 내가 모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리지널 완벽해서 잘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좋은 제자가 있으면 그 선생님이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좋은 양떼가 있으면 그 양떼들이 목자를 편안하게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드리 잡으려고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떠뜨고 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교육 대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부교육자들을 모아가지고 닥달을 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 관리듯이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사업하듯이 교회를 경영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한 없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무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은 섬기고 받들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거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남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하면 안 되겠니? 그 말이야. 남이 나한테 해주는 대로 네가 먼저 섬기고 받으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요.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미랄 같다 얘기해요. 그래서 빛이니 소금이니 미랄이니 할 때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자기 희생이에요. 촛대가 옛날엔 등잔불, 옛날엔 초를 다 썼으니까 등잔불에 기름이 타 들어가야, 촛대가 녹아내려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의 과정을 거쳐서 형체도 없이 싹 사라지고 녹아 빠질 때 맛을 내고 간을 내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뚝 떨어져 땅에 끌어묻혀가지고 썩어버릴 때에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특징이 뭐예요? 넌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 같이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다 지껏 챙기고 이기적이고 지사반사 같은 세상에서 너는 그래도 좀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의 미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차라리 이기적인 사람이 낫다. 약간 여러분, 남자들 중에도 나쁜 남자라는 사람들이, 약간 나쁜 스타일의 사람들이 좀 근성이 있고 욕심 있고 일을 해도 애찍게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요, 이렇게 박 집사 성격은 좋다 아니가, 박 집사 성격은 무던하다, 그 말은 욕이요, 욕. 저 집사님은 성격은 무던하지만 손등신 쪼다갔다, 그 말이요. 사람이 아무것도 칭찬할 거 없을 때 성질은 좋다는 거예요. 성격은 좋다면 매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건성도 없고 욕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뭘 물으면 네 하고 집에 가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격 좋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격이 좋다는 것은 섬긴다, 받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말 한마디 손해 안 보고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내가 먼저 된 자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고, 내가 먼저 복을 받은 자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그런 찌끄레기까지 그까이 거는 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여유만만, 풍성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기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래 합니까? 아무나. 여기서 오늘 말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산상보훈에 보면 그런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석이 뭐예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이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은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보면 오늘 7장의 흐름을 보면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 쓰리비를 하지 마라. 쓰리비가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하지 마라, 비교를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쓰리비라 그래요. 비판을 왜 하지 마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고 점수 매기고 심판하지 말고 섬기고 받들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들을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 덤비면 나도 모르게 까칠충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식은방을 떨고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깔리기 때문에 비판은 심판은 주님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 받드는 자,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비판을 하지 마라. 쓰리비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말고 비교가 뭐예요? 사람은 비교할 때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는 마귀가 쓰는 거라니까요. 보암직, 먹음직 하는 건 마귀가 쓰는 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언제 하나님 내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너 안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무시기가 충만한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어긋장을 놓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언제 예수님이 태릉 선수촌에 가서 선수 교체해가지고 다시 뽑냐 이 말이에요. 무식해도 실수해도 허물이 많아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무조건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절대 사랑, 무조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비만에 빠지지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고 민첩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빨라야 돼. 얼른 순종하고 얼른 은혜 받고 얼른 회개하고 이게 민첩해야 된다니까요. 이 띵하게 송아지 성령 차도록 해가지고 멍하게 해가지고 그걸 성경에 심판을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을 때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눈이 흐려서 앞을 못 봤다. 그리고 몸이 뚱뚱해서 비둔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죽을 때 특징은 비만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뚱뚱했다는 게 아니고 둔감하고 멍청하고 불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머리를 알고 똑똑한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이런 요거이 중요한데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둔감한 사람은 띵 해가지고 이게 소시기가 먹통이 되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비교를 비판을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게 1절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금률을 지켰냐. 7장 5절에 가서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덜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요. 두 번째는 외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외식을 하지 말면 뭐예요? 껍데기를 겉을 꾸미려고 그렇게 칠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장을 화장을 치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속 사람을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10번째 중에 막내 끄트머리 8아들 중에 막둥이요. 막내이둥이 아주 철딱선이 없는 막내이라는 게 여러분 강아지도 8마리 좀 넘으면 끄트머리 어떻게 하나 엄마 찌찌를 못 찾아. 막내는 항상 끝물은 보면 지실나고 좀 거시기하고 짜고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말째지. 다윗은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지.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 살한 간음죄를 지은 자지.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요. 그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정직한 왕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가 가장 용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리정을 해야 돼요. 쓰리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직하고 정공법으로 살아가고 정론을 펼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쓰리비가 있듯이. 정직이 최고의 법이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최고의 법이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믿어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 정론을 펼쳐야 돼요.
쓸데없는 거, 신변 잡기, 허접한 거, 엉뚱한 데 가서 걸떡거리지 말고 항상 바르게 핵심을 붙잡고 정론을 펼쳐. 우리는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신앙, 바른 정자, 바른 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서 쓰리 센터링 알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야 되고, 전공법이라는 건 뭐냐? 저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엉뚱한 데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서 쎄리 붙어서 따이따이 해가지고 네가 해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험이 들이닥쳐도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토끼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자크사 해서 전공법으로 확 들이대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었고 시험에 퐁당 안 빠지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론을 펼쳐라. 전공법으로 살아가라. 변명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라.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시는, 이게 쓰리비를 하지 마라. 쓰리정을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라. 이걸 또 쓰리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쓰리공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는 공인이다. 그걸 쓰리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 가서 반듯하게 장가 가서 사람 구실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미천을 원판을 탤런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다 가난에 빠졌고 누가 다 세상 천하를 다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보면 개에게 이걸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것을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 은혜가 카리스가 내려와 못을 이룬 걸 연못 택자를 쓰는 거예요. 큰 은혜가 고여서 물된 동산같이 잠근 동산같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온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봐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용서해주시고 많이 선물 보따리를 하늘을 여시고 이빠이 디스네 오케이 SK 주시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진짜배기 오리지널 선물 보따리는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엉뚱한 데 쏟아버리지 마라. 잊지를 마라. 사람이 배은 망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염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최소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만 않아도 항상 감격시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영 애기야 가자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 어디 가도 행복한 사람. 너 뭐냐? 뭐긴 뭐냐? 하나님이 내보고 귀염둥이.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거다. 찌뽕해놨다. 침발라놨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보고 이뻐. 하나님 내보고 사랑둥이,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서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마라.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복 있는데 쓰임받는데 주의 일 하는데 쓰임받지.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장에는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기도의 삼중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 대충 하지 말고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대충 기도하지 말고 엣지 있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서 적자 생존이라고 있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적어야 돼. 감사한 건 못해도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으세요. 하나 우리 CTS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 우리 아들내미한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영감님에게 비록 머리는 안 좋지만은 사업에 대박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알아요. 카라의 구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줄이라. 그러니까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만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물을 받아서 뭐 할까요? 그렇게 지금 단계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전공법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계획에 두지 마라.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선물을 받걸랑 받은 것을 가지고 네가 남들을 섬기며 받들며 이해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것이 오늘 한금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까치를 떨고 남들 가슴 아프게 하고 남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삐딱하게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판자가 되고 맨날 어디 가서 야당 총재 같은 말이나 하고 너 아니라도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가서 내 아니면 누가 이 신랑을 두드려 잡았고 내 아니면 누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하고 그게 넌센서예요. 그게 머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머리 아픈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자가 되지 말고 어디 가서 가슴 아프게 하고 남 가슴에 쓴뿌리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바르게 따뜻하게 전공법으로 정론을 펼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그리고 구하고 찾고 뜯어서 복을 받거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니도 남들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면서 안 되겠니? 이게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다. 그래서 바랄수록 우리가 실망하고 믿는 도끼 발등지키고 껄떡거리면 항상 우리가 실망이 돼. 기대하면 실망, 사랑하면 상처,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세상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잖냐, 축복을 받았잖냐,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잖냐. 그러니 이 땅에서 사소한 것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해 먹으려고 덤비지 말고 섬기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집부리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거시기하며 이게 전부 다 거기 나오는 단어들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똥꼬집을 부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잔소리나 퍼붓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주장하지 말아요.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아요. 사랑은 참고 이해하고 섬기며 온유하며 이것이 오리지널 사랑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 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살 길을 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미랄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생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는 늘 늦잠도 못 주무시고 엄마는 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엄마는 늘 굳은 일을 다 하지만은 남편이 자식들이 엄마의 희생 덕분에 항상 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사랑이라는 건 항상 당신이 희생하지, 당신이 고생하지, 당신이 욕을 얻어먹지. 그저 자식 잘 되면 바라는 그 아가페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어디 가서